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8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39절과 40절, 39절, 40절 두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나름대로의 긍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 사이에 사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갈등들이 많았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인데 전혀 이런 일이 생기리라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갈등들이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내 아버지와 당신들의 아버지가 다른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9절 하반절부터 41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 이삭까지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같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함께 믿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택한 자손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이려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가 굉장히 영적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의 위기고 더 큰 위기는 말씀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듣지 않으니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죠.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자기 권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 같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잡으십니다. 이단도 가려내시고 또 가라지도 가려내시고, 아마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야말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가장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내주셨건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죠.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 누군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서 화를 내며 반박을 합니다. 41절 하반절 보시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음행 가운데 태어난 사생아가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이죠. 이방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하나님, 그 한 분뿐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그들도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만일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알아보고 당신들은 특히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다렸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허락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왔으니 이제 당신들이 나를 알아봐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니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영적인 귀가 눈이 다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43절에서 당신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알아듣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4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말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말이 아니죠. 세상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에서 들려오는 영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그냥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르침은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영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귀가 닫혔으니 예수님이 아무리 영적인 말씀, 하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하더라도 그들은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세상의 가르침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 들을 귀가 없으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대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그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내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세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에 지배를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을 결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면 아내가 남편이 나를 왜 이렇게 하나 생각하듯이,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더라도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땅을 치고 하늘을 쳐다보아도요, 왜 나는 이해가 안 될까? 세상 가운데 거하면,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영적인 그 아둔함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 사이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바로 이런 벽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의 귀로만 이해를 하니 전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 하나를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 당신 사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라고 합니까? 마귀다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그런데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보여지는 종교적인 형식, 그런 자신들의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마귀다라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 사이는 사실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한마디 말씀을 44절에서 하셨습니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니죠. 인간의 욕망은요,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욕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본능이 그대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탐욕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혹 권력에 대한 갈망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혹 음란한 그런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고 마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죽이려고 하는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배척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악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렇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를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종교적인 모습들은 거룩할지 몰라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정말 잘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알아봐야 했지만 말씀도 없고 순종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요,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마귀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인지 스스로 잘 압니다. 겉으로는 뭐 아무 문제 없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끗하겠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마귀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속이 어떻겠습니까? 죄로 인해 새까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 그걸로 우리가 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멀쩡한 것 같아도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죠. 그러니 한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들이 말하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진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거죠. 말씀 가운데 거하니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이 당연한 것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었다는 것이 문제죠. 스스로 나는 누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우리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존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오늘도 충분하게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